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보내고 있고 또 하루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명절이 되면 서로 덕담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유교에서는 이 복을 특별히 5가지로 오복이라 하여서 말하는데요, 목숨, 즉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부, 이것도 복이고, 또한 살면서 강령,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 또는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사는 것도 복이고, 또한 고종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중에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좀 더 궁극적이고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복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현세를 누리면서 또한 건강하게 또 물질적인 풍요로 사는 것에 이 복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좀 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내세에서도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이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사장이 죄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흐름이, 질서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의 이러한 표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약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질서가 재편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단독적으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어떤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 축복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될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 흔히 말하는 오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복이지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친히 경험했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는 광야 생활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광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떠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그대로 공격당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대로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최첨단의 무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짐승의 그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사나운 맹수들이 그렇게 왔을 때는 사람이 삼킴바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덥고 추운 이 광야 생활, 여기에 환경과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너무나도 그들의 삶이, 그 모든 환경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한 37, 8년의 그 미지의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 생활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론이 그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뭐 하셨도다? 지켜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단어들 봐보세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호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노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지? 도저히 불가능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광야 40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면 이제는 그들의 안녕, 그들의 안부를 우리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무탈하였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래도 건강한지, 혹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한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고 때로는 우리의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켜주심의 이 복,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 재산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다른 표현으로 값없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느냐는 그 말이지요. 다시 이 말씀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도와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일어서야 되겠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 만나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구분능선을 못 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면 좋겠는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8분능선에서, 아니 7분능선에서 내가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자녀들 이와 같이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무언가,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것이 바로 샬롬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불안하고 긴장, 초조, 염려 가운데에 어떤 무슨 청심환을 먹으며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로해 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샬롬의 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살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 또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자도 두 다리를 쭉 펴고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뭐 할지니라? 복을 주실지니라. 아멘. 우리는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내가 복을 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 복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렇지만 복을 주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내용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절에 만나서 여러 가지 덕담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8년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서 이 아이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너무나도 허약한 거예요.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몸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리까지 줍니다. 소아마비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그 자체가 기뻐야 되는데 이 어미와 아비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좀 건강한 자녀를 주셔야지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를 축복했답니다.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체적인 장애를 입은 이 아이가 삐뚤어진 성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축복해 주니까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축복으로 인해서 기가 산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비록 내가 장애를 입었지만 전혀 사람들 앞에 구김살로 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부통령이 되고, 마침내 43살에 미국의 26대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비록 자기가 신체의 장애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는 간증합니다. 나의 부모가 늘 나를 축복해 주었어. 오늘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 물론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거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가장 귀한 복,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함으로 이번 명절이 주 안에서 서로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559장 4절의 봄바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